역적의 씨를 남기지 말라. 그날 밤 달은 구름에 가려 있었다. 김대감댁 대문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고 횃불을 든 포졸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영모를 꾀한 역적이다. 씨를 말려라. 비명이 터졌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어떤 이는 불에 타 죽었으며 어떤 이는 칼에 찔려 쓰러졌다. 월서는 뒷마당 헛간에 숨어 있었다. 손은 떨렸고 숨은 목구멍에 걸렸다. 그때 귓가에 들렸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월서는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 귀주 옆에 놓인 광주리. 그 안에서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젓고 있었다. 설인이었다. 주인댁 마님이 석 달 전 낳은 아이. 아직 100일도 안 된 김대감의 유일한 핏줄. 월선의 손이 움직였다. 어째서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다만 손이 먼저 아이를 집어들었고 발이 먼저 뒷담을 향해 움직였다. 아름다우신 구독자님,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저쪽이다. 뒷마당을 뒤져라. 포졸들의 고함이 가까워졌다. 월서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담장을 기어 올랐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찢어졌다. 담을 넘어 골목으로 떨어졌을 때 어깨가 땅에 부딪혔으나 아이만큼은 놓지 않았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월서는 재빨리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다. 쉿.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울음을 삼켰다. 월서는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이쪽이다. 월서는 어둠 속으로 뛰었다. 얼마나 뛰었을까? 월서는 무너진 기와 집처마 아래 몸을 숨겼다. 폐가였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벽은 금이 가 있었으며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다. 월서는 처마미 그늘진 곳에 몸을 구겼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목구멍은 바짝 말라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월선의 품에 안겨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으나 얼굴은 창백했다. 월선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손, 작은 입, 눈을 감은 채 숨만 쉬고 있는 얼굴. 그때 아이가 입을 벌렸다. 배가 고픈 것이었다. 보채미 시작되었다. 작은 신음이 점점 커졌다. 월서는 재빨리 자신의 적삼고름을 풀었다. 젖가슴을 드러내 아이의 입에 갖다 댔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빨기 시작했다. 하지만 젖은 나오지 않았다. 월서는 주인댁 마님의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왔을 뿐 자신이 아이를 낳은 적은 없었다. 젖이 나올 리 없었다. 아이는 빨다가 멈췄다. 그리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으아, 울음소리가 커졌다. 월서는 손가락에 침을 묻혔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 넣었다. 아이는 손가락을 빨았다. 잠시 동안은. 하지만 곧 손가락을 뱉어냈다. 그리고 다시 울었다. 월선의 손이 떨렸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저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 이쪽에서 소리가 났다. 월선은 재빨리 아이를 다시 품에 꽉 껴안았다. 한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울음을 삼켰다. 월서는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횃불의 불빛이 폐가 담장을 스쳤다.
아무것도 없다. 개 짖는 소리였나 보다. 다시 돌아가자. 역적의 씨는 이미 다 죽었을 것이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월서는 그제야 아이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아이는 숨을 몰아쉬었다. 울지는 않았다. 다만 작은 눈으로 월선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월선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까? 왜 이 아이를 두고 도망치지 못했을까? 그 답은 알 수 없었다. 다만 손이 아이를 놓지 못할 뿐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아이는 결국 지쳐 잠들었다. 월서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처마 밑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감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달은 여전히 구름에 가려 있었고 어둠은 끝이 없었다. 월선의 손이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작고 약한 등. 이 아이는 살 수 있을까? 아니, 자신은 살 수 있을까? 그 답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었고 어둠이 조금씩 걷혔다. 월서는 눈을 떴다. 잠들지 않았으나 정신은 흐릿했다. 품속의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으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다. 월서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작은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배가 고픈 것이었다. 월서는 일어섰다. 다리가 저렸으나 참았다. 폐가 마당을 둘러보았다. 잡초, 무너진 기왓장, 깨진 항아리, 그리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샘물가. 월서는 아이를 품에 꽉 안고 담장 틈새로 빠져나갔다. 샘물은 폐가에서 100걸음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작은 샘이었으나 물은 맑았다. 월서는 주변을 살폈다. 사람의 기척은 없었다. 무릎을 꿇고 샘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웠다. 손으로 물을 떠 입에 넣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했으나 물은 넘어가지 않았다. 몇 번을 삼킨 뒤에야 목이 조금 풀렸다. 월서는 아이를 무릎 위에 눕혔다. 그리고 손가락에 물을 묻혀 아이의 입술에 발랐다. 아이는 입을 벌렸다. 월서는 손가락으로 물을 조금씩 아이의 입에 넣었다. 아이는 물을 빨았다. 그리고 삼켰다.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그러다 기침을 했다. 컥. 물이 목에 잘못 넘어간 것이었다. 월서는 재빨리 아이를 안아 올려 등을 두드렸다. 아이는 기침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월서는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다. 등을 토닥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쉬쉬. 아이는 울음을 삼켰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축축했다. 월서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물만으로는 안 되었다. 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했다. 아니, 미음이라도. 무언가 먹을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월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해가 중천에 떴다. 월선은 다시 폐가로 돌아왔다. 마당 한쪽에 주저앉아 아이를 무릎에 눕혔다.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은 가늘었다. 월선은 마당에 잡초를 뜯었다. 질긴 풀이었다. 손으로 비벼즙을 짜냈다. 초록빛 물이 손바닥에 고였다. 월선은 그것을 아이의 입에 넣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이것을 먹이면 아이는 죽을 것이었다. 월서는 풀을 버렸다. 손을 닦았다. 그리고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다.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코, 작은 입, 감긴 눈꺼풀. 월선의 손이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부드러웠다. 아직 따뜻했다. 살아 있었다. 월선은 고개를 들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해가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월선은 아이를 그늘진 처마 밑으로 옮겼다. 그리고 자신의 적삼을 벗어 아이 위에 덮어주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다. 월선은 아이 옆에 앉았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월선은 여전히 아이 곁에 앉아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으나 잠들지는 않았다. 귀는 열려 있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 월선은 눈을 떴다. 고개를 들었다. 저 아래 마을 어귀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녁밥을 짓는 연기였다. 월선의 뱃속에서 소리가 났다. 꼬르르. 배가 고팠다.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던가? 어제, 그저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월선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도 배가 고플 것이었다. 아니, 아이는 이미 굶주림을 넘어서 있었다. 죽어가고 있었다. 월선은 일어섰다.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폐가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다. 저 아래 마을로 내려가야 했다. 무언가를 구해야 했다. 아니면 월선은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생각은 자꾸만 떠올랐다. 아이를 두고 가야 하는가? 혼자 도망쳐야 하는가? 그것이 사는 길인가? 밤이 되었다. 월선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처마 밑에 앉아 있었다.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이었다. 환했다. 폐가 마당이 온통 은빛으로 물들었다. 아이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가늘게, 약하게. 하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다. 월선은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작은 등, 따뜻한 등. 월선의 입이 열렸다.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다. 바람에 흩어질 듯한 미안하다 소리나.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작은 손을 움직였을 뿐이었다. 월선의 적삼 자락을 쥐었다. 꽉. 월선의 가슴이 조였다. 손이 떨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월선은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내일은 무언가 구해오마. 기다려라 조금만. 바람이 불었다. 처마 끝 기와장이 흔들렸다. 달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밤은 깊어갔다. 월선은 눈을 떴다. 아이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더욱 파리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월선은 아이를 품에 안고 일어섰다. 다리는 후들거렸으나 멈출 수 없었다. 오늘은 무언가를 구해야 했다. 미음이든 죽이든 무엇이든. 아니면 이 아이는 오늘 안에 죽을 것이었다. 월선은 적삼 자락으로 아이를 단단히 감쌌다.
그리고 폐가를 나섰다.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장터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채소를 파느니, 생선을 파느니, 옹기를 파느니,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월서는 장터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돌아보는 눈, 수군거리는 입. 저 계집은 누구냐? 얼굴이 저리 핏기 없는 걸 보니 병자 아니냐? 아이를 안고 있네. 어디서 온 거냐? 월서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한 안악 앞에 섰다. 안악은 나무단을 팔고 있었다. 월서는 허리를 굽혔다. 마님 미음 한 그릇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안악은 월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미음, 돈은? 없습니다. 하오나 일을 하겠습니다. 마당을 쓸거나 물을 깃거나. 안악은 코웃음을 쳤다. 그 꼴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게냐? 아이나 업고 있으면서. 월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안악은 손을 내저었다. 가거라. 여기 구걸하러 온 게 아니면. 월서는 물러섰다. 월서는 다른 이에게 다가갔다. 떡을 파는 할멈. 할멈 쌀뜨물이라도 한 그릇 주시면. 할멈은 고개를 저었다. 쌀뜨물은 돼지 먹이로 쓴다. 사람 줄 게 아니다. 월서는 다시 물러섰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고개를 저었다. 혹은 외면했다. 월선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품속의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다. 울지도 않았다. 울 힘도 없었다. 해가 중천에 올랐다. 월서는 장터 한쪽 우물가에 주저앉았다. 아이를 무릎에 눕히고 우물물을 손으로 떠 아이의 입에 넣었다. 아이는 물을 삼켰다. 한 모금, 두 모금, 그리고 기침을 했다. 컥. 물이 다시 튀어나왔다. 월서는 아이의 등을 두드렸다. 아이는 기침을 멈췄다. 하지만 눈은 뜨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월서는 고개를 들었다. 중년의 안악이었다. 얼굴은 험했으나 눈빛은 날카로웠다. 안악이 물었다. 그 아이가 내 자식이냐? 월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안악이 다시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집은? 없습니다. 남편은? 없습니다. 안악은 혀를 찼다. 도망친 계집이로구나. 월서는 고개를 숙였다. 안악은 한참을 월선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집 마당이나 쓸어라. 쌀뜨물 한 그릇 주마. 월서는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안악의 집은 장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작은 초가였으나 마당은 넓었다. 월서는 아이를 마루 끝에 눕혀두고 빗자루를 들었다.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낙엽, 흙먼지, 닭똥. 빗자루질을 하는 동안 손에 물집이 잡혔다. 등에서는 땀이 흘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당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마당이 깨끗해졌다. 월서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마루 끝으로 갔다. 아이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월서는 가슴이 철렁했다.
재빨리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댔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약했으나 뛰고 있었다. 월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안악이 나왔다. 손에 사발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게 쌀뜨물이다. 월서는 사발을 받았다. 뿌연 물이었다. 쌀알은 보이지 않았으나 쌀 냄새가 났다. 월서는 허리를 굽혔다. 고맙습니다. 안악은 대답 대신 월선과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람 것 같지 않구나. 월선은 몸이 굳었다. 예. 아이가 하루 종일 울지도 않았다. 보통 갓난아이는 저리 조용하지 않지. 월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안악은 한숨을 쉬었다. 뭔 사연이 있겠지. 하나 여기서 오래 머물 생각은 말 거라.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월선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안악은 돌아섰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월선은 마당 한쪽에 앉았다. 아이를 무릎에 눕히고 사발을 들었다. 먼저 자신이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낯설었다. 그리고 손가락에 쌀뜨물을 묻혀 아이의 입에 넣었다. 아이는 입을 벌렸다. 손가락을 빨았다. 월서는 조금씩 천천히 아이의 입에 물을 넣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는 삼켰다. 기침은 하지 않았다. 월서는 계속했다. 사발이 반쯤 비었을 때 아이가 손가락을 밀어냈다. 더는 먹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월서는 나머지를 자신이 마셨다. 사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다. 입술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으나 숨은 조금 더 고르게 쉬고 있었다. 월서는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작은 중얼거림이었다. 바람에 흩어졌다. 해가 졌다. 월서는 아이를 안고 일어섰다. 마을을 떠나야 했다. 안악의 말대로 이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월서는 장터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다. 다만 멀리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어둠이 내렸다. 달이 떠올랐다. 월서는 걸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끝없이 이튿날 월서는 산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품에 안겨 있었다. 어제 쌀뜨물을 먹은 뒤로 조금 나아 보였으나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다. 월서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산은 깊었고 길은 험했다. 발에 가시가 박혔으나 뽑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월서는 작은 샘을 발견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아이에게도 손가락으로 물을 먹였다. 아이는 물을 삼켰다. 그리고 눈을 떴다. 작은 눈이었다. 초점은 없었으나 떠 있었다. 월서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조금만 더. 그때였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월서는 고개를 들었다. 귀를 기울였다. 한 필이 아니었다. 여러 필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 이쪽이다. 산길을 따라 올라갔을 것이다. 포졸들이었다. 월서는 재빨리 아이를 품에 안고 일어섰다.
샘을 벗어나 숲속으로 뛰었다. 가시덤불이 얼굴을 핥히고 나뭇가지가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저기다, 저 계집이다. 고함이 터졌다. 월서는 더 깊이 숲속으로 뛰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참았다. 아이는 월선의 품속에서 흔들렸다. 울음을 터뜨리려 했다. 월선은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다. 쉿. 숲이 끝나고 마을 뒷골목이 나타났다. 좁은 골목이었다. 양쪽에 담장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의 기척은 없었다. 월선은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말이 멈춰 섰다. 말이 들어갈 수 없다. 내려서 쫓아라.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월선은 골목 끝으로 달렸다. 모퉁이를 돌았다. 다시 모퉁이를 돌았다. 그리고 멈췄다. 앞이 막혀 있었다. 높은 담장이었다. 넘을 수 없었다. 월선은 뒤를 돌아보았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월선의 눈이 골목 한쪽을 훑었다. 도랑이 보였다. 움푹 패인 더러운 물이 고인 도랑. 월선은 뛰어들었다. 도랑 속은 차갑고 더러웠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월선은 몸을 최대한 움츠렸다. 아이를 품에 꽉 끌어안았다. 아이가 움직였다. 입을 벌리려 했다. 울려고 했다. 월선은 재빨리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다. 두 손으로 꽉. 아이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발이 버둥거렸다. 월선은 손을 늦추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포졸들이 골목에 들어섰다. 어디로 갔느냐? 이쪽 끝이 막혀 있다. 어딘가 숨었을 것이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도랑 앞을 지나갔다. 한 포졸이 멈춰 섰다. 코를 벌름거렸다. 장쇠였다. 냄새가 난다. 다른 포졸이 물었다. 무슨 냄새? 장쇠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랑을 내려다보았다. 더러운 물, 썩은 풀, 그리고 아이의 손이 멈췄다. 발이 멈췄다. 몸이 축 늘어졌다. 월선은 눈을 떴다. 손을 조금 늦췄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은 벌어져 있었다. 숨을 쉬지 않았다. 월선의 손이 떨렸다. 아이의 가슴에 손을 갖다 댔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약하게, 가까스로. 하지만 뛰고 있었다. 월선은 손을 아이의 입에서 완전히 떼지 않은 채 살짝만 늦췄다. 아이는 가까스로 숨을 들이마셨다. 소리 없이. 장쇠는 한참을 도랑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디로 갔단 말이냐? 담을 넘었을 것이다. 저쪽으로 가보자. 발소리가 멀어졌다. 월선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이 지났다. 월선은 천천히 도랑에서 기어 나왔다. 온몸이 더러운 물에 젖어 있었다. 아이도 마찬가지였다. 월선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다. 가늘게. 월선은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떨렸다.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다. 미안하다, 설이나. 해가 저물었다. 월서는 골목을 빠져나와 다시 산길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아이는 여전히 품에 안겨 있었다. 축 늘어진 채 달이 떠올랐다. 구름이 달을 가렸다. 어둠이 내렸다. 월서는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다. 다만 멀리, 더 멀리,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밤이 깊었다. 월서는 숲속 나무 아래 주저앉았다. 아이를 무릎에 눕혔다. 아이의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차가웠다. 월서는 자신의 적삼을 벗었다. 젖은 아이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적삼으로 아이를 감쌌다. 그리고 다시 품에 안았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데웠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월서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죽지 마라. 중얼거렸다. 제발 죽지 마라.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흔들렸다. 어둠 속에서 부엉이가 울었다. 월서는 눈을 감지 않았다. 감으면 안 되었다. 아이가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새벽이 왔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졌다. 월서는 눈을 떴다.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숨을 쉬고 있었다. 여전히 가늘었으나 쉬고 있었다. 월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다시 걸어야 했다. 더 멀리, 더 깊이. 월서는 아이를 품에 안고 숲속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뒤에는 추격자들이 있었고 앞에는 알 수 없는 길이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월서는 걸었다. 끝없이.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월서는 산 중턱에 이르렀다.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고 아이는 거의 숨도 쉬지 않았다. 그때 연기가 보였다. 저 앞 나무 사이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 월서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비틀거렸으나 멈추지 않았다. 외딴 집이었다. 초가 한 채. 마당엔 장독대가 놓여 있었고 마루엔 빨래가 걸려 있었다. 월서는 대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으나 손이 떨려 제대로 두드릴 수 없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중년의 여인이 나왔다. 얼굴은 험했으나 눈빛은 월선을 보는 순간 굳어졌다. 누구냐? 목소리는 경계로 가득했다. 월선은 허리를 굽혔다. 마님 하룻밤만 재워주시옵소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여인은 월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남루한 옷,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품에 안긴 아이.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이가? 내 갓난아이옵니다. 여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들어오너라. 집 안은 작았으나 깨끗했다. 마루 한쪽에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부엌엔 솥이 걸려 있었다. 여인은 월선을 방으로 안내했다. 여기 앉아라. 월선은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이를 무릎에 내려놓았다. 여인은 월선을 내려다보았다. 배고프냐?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은 부엌으로 갔다. 잠시 뒤 사발 2개를 들고 돌아왔다. 하나엔 미음이 담겨 있었고
다른 하나엔 물이 담겨 있었다. 먹어라. 월서는 사발을 받았다. 먼저 물을 마셨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리고 미음을 떴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뜨겁고 따뜻했다. 월서는 사발을 내려놓고 아이를 안아 올렸다. 손가락에 미음을 묻혀 아이의 입에 넣었다. 아이는 입을 벌렸다. 삼켰다. 여인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밤이 되었다. 여인은 월선에게 이불을 내주었다. 여기서 자거라. 고맙습니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월선을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 아이가 내 자식이냐? 월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여인은 다시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인은 한숨을 쉬었다. 도망친 것이로구나. 월선은 고개를 숙였다. 여인은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나도 아이가 있었다. 월선은 고개를 들었다. 여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20해 전이었다. 사내 아이였지. 100일도 못 넘기고 역병으로 죽었다.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남편도 그때 죽었다. 나만 살아남았지. 여인은 월선을 돌아보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 그때 생각이 나더구나. 월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인은 방을 나갔다. 문을 닫았다. 월선은 이불 위에 누웠다. 아이를 옆에 눕혔다. 아이는 미음을 먹은 뒤로 조금 나아 보였다. 숨도 조금 더 고르게 쉬고 있었다. 월선은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조금만 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히 눕는 것이었다. 몸이 풀어졌다. 정신이 흐릿해졌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한밤중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월선은 눈을 떴다. 몸을 일으켰다. 방문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가는 발소리. 월선은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호지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여인이 집을 나서고 있었다. 한밤중에 혼자. 등에는 아무것도 지고 있지 않았다. 손에는 등불 하나만 들고 있었다.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월선의 가슴이 철렁했다. 새벽. 월선은 잠들지 못했다. 방문 앞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말발굽 소리. 여러 필. 월선은 벌떡 일어났다. 아이를 안아 올렸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포졸들이었다. 대문 앞에 말을 세우고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여인이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에 있느냐? 포졸 하나가 물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 안에 있습니다. 잘했다. 역적의 씨를 숨겨준 죄는 묻지 않겠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포졸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월선은 재빨리 뒷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뒷문은 잠겨 있었다. 안쪽에서 월선은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흔들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앞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방문이 열렸다. 포졸들이 들어섰다. 저기 있다.
월서는 아이를 꽉 껴안았다. 뒤로 물러섰다. 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포졸들이 다가왔다. 얌전히 따라오너라. 아이도 내놓고. 월서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거역하지 마라. 어차피 둘 다 죽을 목숨이다. 월서는 창문으로 눈을 돌렸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좁았으나 뛰어나갈 수는 있었다. 월서는 뛰었다. 창문으로. 몸이 공중에 떴다. 그리고 땅에 떨어졌다. 어깨가 땅에 먼저 부딪혔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놓지 않았다. 월서는 일어섰다. 다리가 휘청거렸으나 달렸다. 뒤에서 고함이 터졌다. 쫓아라. 월서는 숲속으로 뛰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달렸다. 어깨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얼마나 뛰었을까? 월서는 넘어졌다.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품속에 아이가 울었다. 으아. 작은 울음이었으나 숲속에 울려 퍼졌다. 월서는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았다. 쉿쉿.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월서는 기어서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지나갔다. 이쪽에 없다. 저쪽을 뒤져라. 발소리가 멀어졌다. 월서는 그제야 손을 아이의 입에서 떼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울음을 삼켰다. 월서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이 월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작은 눈, 초점 없는 눈. 하지만 떠 있었다. 월서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미안하다.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서리나. 해가 떠올랐다. 숲속은 밝아졌다. 월서는 일어섰다. 다시 걸어야 했다. 더 멀리, 더 깊이. 월서는 아이를 품에 안고 숲속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뒤에는 배신이 있었고 앞에는 알 수 없는 길이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월서는 걸었다. 끝없이.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월서는 산 깊은 곳에 이르렀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다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어깨는 피가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는 품 안에서 축 늘어져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으나 너무 가늘어서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때 저 앞에 기와장이 보였다. 작은 절이었다. 담장도 없이 마당 한가운데 법당 하나만 서 있는. 월서는 그곳으로 걸어갔다. 비틀거렸으나 멈추지 않았다. 법당 앞 마루에 늙은 승려가 앉아 있었다. 예수는 넘어 보였다. 머리는 희었고 장삼은 낡았다. 손엔 염주를 쥐고 있었다. 승려는 월선을 보았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다. 일어서지도 않았다. 다만 바라볼 뿐이었다. 월선은 마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승려는 한참을 월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섰다. 법당 뒤편을 가리켰다. 저기 빈 방이 있다.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다. 월선은 허리를 굽혔다.
고맙습니다. 승려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다시 마루에 앉아 염주를 굴렸다. 뒤편 방은 작고 텅 비어 있었다. 이불 한 채만 구석에 개켜져 있었다. 월서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이불을 펴고 아이를 내려놓았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은 벌어져 있었다. 월서는 아이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댔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너무 약했으나 뛰고 있었다. 월서는 아이 옆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정신이 흐릿해졌다. 그리고 어둠이 내렸다. 다음 날, 월서는 눈을 떴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일어날 수 없었다. 아이는 여전히 옆에 누워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다. 월서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 한쪽에 샘물이 있었다. 월서는 그곳으로 걸어가 물을 떠 마셨다. 아이에게도 손가락으로 물을 먹였다. 아이는 물을 삼켰다. 기침은 하지 않았다. 승려는 법당 마루에 앉아 있었다. 월선을 보았으나 묻지 않았다. 월선은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누웠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월선은 방 안에 있었다. 나가는 것은 물을 떠올 때뿐이었다. 아이는 점점 말라갔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몸은 더욱 가벼워졌다. 월선도 마찬가지였다. 뱃속에서 소리가 났으나 먹을 것은 없었다. 승려는 여전히 법당 마루에 앉아 있었다. 월선을 보았으나 묻지 않았다. 음식을 내주지도 않았다. 시주를 청하지도 않았다. 다만 염주를 굴렸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월선은 마당에 나왔다. 아이를 품에 안고 샘물가에 앉았다. 물을 떠 마셨다. 아이에게도 먹이려 했으나 아이는 입을 열지 않았다. 월선은 손가락을 아이의 입에 넣었다. 아이는 빨지 않았다. 월선의 손이 떨렸다. 승려가 다가왔다. 월선 옆에 섰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물었다. 보시할 것이 있느냐? 월선은 고개를 저었다. 승려는 다시 물었다. 그럼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월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손이 떨렸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승려는 한참을 기다렸다. 그리고 절 뒤편 샘물을 가리켰다. 그곳엔 물이 있고 그 너머엔 길이 있다. 월선은 고개를 들었다. 승려를 바라보았다. 승려는 월선을 보지 않았다. 다만 뒤편을 가리킬 뿐이었다. 가거라.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잔잔했다. 월선은 일어섰다. 아이를 품에 안았다. 승려에게 허리를 굽혔다. 고맙습니다. 승려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당으로 돌아갔다. 월선은 샘물가에 앉았다. 아이를 무릎에 눕혔다.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다. 입도 벌리지 않았다. 숨만 가늘게 쉬고 있을 뿐이었다. 월선은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차가웠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있었다. 월선은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데우려 했다. 하지만 월선도 차가웠다. 더 이상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월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월서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미안하다.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서리나.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흔들렸다. 그리고 목탁 소리가 들렸다. 법당에서 은은하게 밤이 되었다. 월서는 여전히 샘물가에 앉아 있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달이 떠올랐다. 차가운 빛이 월선을 비추었다. 월선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아이를 안고 있을 뿐이었다. 아이의 숨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다. 월선의 숨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서로를 안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달빛 아래. 그리고 새벽이 왔다.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월서는 여전히 샘물가에 앉아 있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밤새 눈을 감지 못했다. 감으면 아이가 식어갈 것만 같았다. 아이는 숨을 쉬고 있었다. 너무 가늘어서 귀를 가까이 대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월서는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말발굽 소리. 월서는 고개를 들었다. 귀를 기울였다. 여러 필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 이 근처에 절이 있다. 그곳을 뒤져라. 포졸들이었다. 월서는 벌떡 일어섰다. 아이를 품에 꽉 껴안았다. 법당 쪽을 돌아보았다. 승려가 마루에서 내려와 걸어오고 있었다. 승려는 월선 앞에 섰다. 그리고 말했다. 뒷문으로 가거라. 월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뒷문으로 향했다. 뒷문은 법당 뒤편에 있었다. 작은 문이었다. 월서는 문 앞에 섰다. 문고리에 손을 갖다 댔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문을 열지 못했다. 월서는 품속의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다. 입도 벌리지 않았다. 숨만 가늘게 쉬고 있을 뿐이었다. 월서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창백한 얼굴, 갈라진 입술, 움푹 꺼진 뺨. 월선의 손이 아이의 등에 닿았다. 작은 등, 차가운 등, 그리고 점점 식어가는 온기. 월선은 알았다. 자신이 도망칠수록 아이는 더 빨리 죽는다는 것을. 자신이 걸을수록 아이는 더 빨리 식어간다는 것을. 자신이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아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월서는 뒷문에서 물러섰다. 돌아섰다. 법당 쪽으로 걸어갔다. 승려는 여전히 마당에 서 있었다.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월서는 승려에게 다가갔다. 아이를 내밀었다. 스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승려는 아이를 받지 않았다. 월선을 바라보았다. 내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잔잔했다.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이 아이는. 말이 끊어졌다. 승려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당 마루를 가리켰다. 월서는 마루로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다리가 떨렸다. 마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를 마루 위에 내려놓았다. 아이는 마루 위에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은 벌어져 있었다. 작은 손이 허공을 향해 있었다.
월서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차가웠다. 월선의 손이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 차가운 손. 월선의 입이 열렸다. 미안하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미안하다, 설이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를 살리지 못했구나. 월서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차가운 이마. 살아라, 제발 살아라. 중얼거렸다. 누군가 너를 살려주기를. 월서는 일어섰다. 뒤를 돌아섰다. 뒷문으로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다리가 떨렸으나 멈추지 않았다. 눈물이 흘렀으나 닦지 않았다. 뒷문에 다다랐다. 문고리를 잡았다. 문을 열었다. 문 밖은 숲이었다. 나무들이 빽빽이 서 있었고 길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월서는 걸었다. 문을 나섰다. 숲속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돌아갈 것만 같았다. 돌아가면 아이를 다시 안을 것만 같았다. 그러면 아이는 죽을 것이었다. 월서는 걸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눈물이 흘렀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다. 비명도 아니고 울음도 아닌 그저 소리. 월서는 나무에 기댔다. 주저앉았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떨렸다. 몸이 떨렸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소리를 내면 들킬 것 같았다. 들키면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저 아래, 절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라. 절 안을 뒤져라. 포졸들이었다. 월서는 일어섰다. 눈물을 닦았다. 다시 걸었다.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다리는 떨렸고 가슴은 터질 듯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돌아갈 것 같았다. 돌아가며 아이가 죽어 있을 것이었다. 월서는 걸었다. 끝없이 숲속이 밝아졌다. 월서는 여전히 걷고 있었다. 혼자, 텅 빈 품으로. 뒤에는 아이가 있었고,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월서는 걸었다. 살기 위해. 아니, 도망치기 위해. 아니, 그저 걷기 위해. 월서는 걸었다. 끝없이 포졸들이 절마당에 들어섰다. 6명이었다. 앞장선 것은 장쇠였다. 장쇠는 마당을 둘러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승려만 법당 마루에 앉아 있었다. 염주를 굴리고 있었다. 장쇠가 다가갔다. 스님, 이곳에 계집 하나가 오지 않았습니까? 승려는 염주를 굴리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장쇠가 다시 물었다.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계집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승려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당 마루를 바라볼 뿐이었다. 장쇠는 승려의 시선을 따라갔다. 마루 위에 작은 것이 놓여 있었다. 장쇠는 마루로 다가갔다. 계단을 올랐다. 그리고 내려다보았다. 갓난아이였다.
마루 위에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은 벌어져 있었다. 작은 손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장쇠는 무릎을 꿇었다. 아이의 가슴에 손을 갖다 댔다. 차가웠다. 심장은 뛰지 않았다. 숨도 쉬지 않았다. 죽어 있었다. 장쇠는 손을 거두었다. 일어섰다. 승려를 돌아보았다. 계집은 어디로 갔습니까? 승려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염주를 굴렸다. 목탁 소리가 들렸다. 은은하게 장쇠는 한참을 승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루에서 내려왔다. 다른 포졸들에게 말했다. 뒤를 뒤져라. 포졸들이 절 뒤편 숲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발자국도, 흔적도. 장쇠는 마당으로 돌아왔다. 마루 위의 아이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작은 몸, 창백한 얼굴. 장쇠는 고개를 저었다. 데려가지 말고 여기 두고 가자. 다른 포졸이 물었다. 역적의 씨인데 그냥 둡니까? 이미 죽었다. 더 이상 해칠 것도 없다. 장쇠는 돌아섰다. 마당을 나섰다. 포졸들이 뒤따랐다.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다. 염주를 굴리고 있었다. 아이는 마루 위에 누워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풍경이 흔들렸다. 맑은 소리가 났다. 승려는 일어섰다. 마루로 올라갔다.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한참을, 그리고 아이를 안아 올렸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승려는 아이를 안고 절 뒤편으로 걸어갔다. 절 뒤편, 샘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 나무 그늘 아래, 승려는 땅을 팠다. 깊지 않았다. 작은 구덩이였다. 승려는 아이를 구덩이 안에 눕혔다. 조심스럽게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흙을 덮었다. 한 삽, 두 삽, 세 삽. 작은 무덤이 생겼다. 표석은 없었다. 이름도 없었다. 승려는 주변에서 작은 돌 하나를 주워 올렸다. 무덤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합장했다. 눈을 감았다. 입이 열렸다. 나무 아미타불. 작은 연불이었다. 바람에 흩어졌다. 며칠이 지났다. 산 아래 마을에서 소문이 돌았다. 냇가에서 여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고, 몸은 물에 불어 있었다. 하지만 손에는 작은 천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아이의 베네쩍 올이었다. 붉은색 천. 물에 젖어 색이 바랬으나 여전히 붉은색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시신을 건져 올렸다. 산 기슭 공동묘지에 묻었다. 표석은 세우지 않았다. 이름도 모르는 여자였으므로 그저 작은 무덤 하나만 생겼다. 절 뒤편 작은 무덤 위에 꽃이 피었다. 이름 모를 꽃이었다. 하얀색이었다. 작은 꽃이었으나 향기가 있었다. 은은하게 승려는 그 꽃을 보았다. 한참을, 그리고 돌아섰다. 법당으로 돌아갔다. 마루에 앉았다. 염주를 굴렸다. 목탁을 쳤다. 은은한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그해 여름, 한 나그네가 그 절을 지나갔다. 마당에 들어섰다가 뒤편 샘물을 보았다.
목이 말랐으므로 샘물로 걸어갔다. 물을 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저 앞에 작은 무덤이 보였다. 무덤 위엔 하얀 꽃이 피어 있었다. 나그네는 무덤으로 다가갔다. 표석이 없었다. 이름도 없었다. 다만 작은 돌 하나만 놓여 있었다. 나그네는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합장했다. 편히 쉬시게. 작은 중얼거림이었다. 나그네는 돌아섰다. 절을 나섰다. 산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 뒤로도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다. 작은 무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표석도 없이, 이름도 없이, 다만 돌 하나만 놓여 있었고, 봄이 오면 하얀 꽃이 피었다. 승려는 여전히 법당에 있었다. 마루에 앉아 염주를 굴리고 있었다. 목탁을 치고 있었다. 누군가 찾아오면 물 한 그릇을 내주었고, 누군가 시주를 하면 고개를 숙여 받았다. 하지만 묻지는 않았다. 이름도, 사연도, 다만 합장할 뿐이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다. 그날의 이야기는 잊혀졌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역적의 씨를 품고 도망친 하녀. 그 아이, 그 이야기는 사라졌다. 다만 작은 무덤 위에 피는 하얀 꽃만이 봄이 올 때마다 조용히 피어났다. 이름도 없이 향기만 남긴 채